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 2주차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비대면 예배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빨리 이렇게 대면 예배로 활성화가 돼서 빨리 그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또 빨리 얼굴을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어쩌면 참 감사해지는 또 오늘이네요. 이게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겼고 또한 가볍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예배 한 예배마다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비대면 예배 기간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새가족반 책을 이렇게 소개라기보다는 이 새가족반 책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번 주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도 아마 제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마 좀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4세기 교부인 아타나시우스의 그 글을 보면서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 전통적인 그런 이제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한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혼동이 오거나 하면은 저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저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건데, 오늘도 잘 집중해서 이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세미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 영원히 행복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행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행복으로 우리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그 장면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행복으로 초대받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이제부터 진행될 그 모든 내용들이 받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그냥 그 인간의 생각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 아니,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누굴 위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나요? 아니, 내가 창조된 그 이유가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라면은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 1문을 살펴보면서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영화로워지시는 방법, 영광스러워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질문이죠.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웠을까요? 무엇인가 부족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소유리문답 4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무한, 영원, 불변. 오히려 하나님은 충만히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리고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성경은 아예 전제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것이 충만했던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무한한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냄으로써 영화로워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워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 누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혼자서도 영화로우실 수도 있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도 함께 그 행복에 초대하기 위함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관종이신가?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심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관심받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막 그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곳에 동참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있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죄의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말이죠. 즉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열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아름다움, 영광,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다 드러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 절정이 있어요. 그 절정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며 최고봉이라고 이정규 목사님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열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으라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영역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인간이 누리던 관계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의 행복까지 이렇게 부르셨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의 행복으로 부르셨답니다. 자, 먼저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하게 세상을 돌보는 인간과 그리고 순종하는 자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돌볼 수 있도록 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대리 통치자다 보니까 이 자연은 어떻게 해요? 인간한테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로 이 자연이 탄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홀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홀로 만드시지 않고 관계가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공급하시는 것을 이제는 인간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 만물과 또한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눈의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은 다른 것과의 관계도 올바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여러모로 우울감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관계를 굉장히 주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제는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복의 관계로 초대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일주일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미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학생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너무도 익숙하고 또한 당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놀라움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더욱더 시간을 쏟는 우리 서해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